금요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요셉 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쭉 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어떤 주제로 넘어오면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어야 또 우리 육체나 또 우리들의 영혼에 또 필요한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만약에 이제 내용이 조금 무거우면 설교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욕심대로 많은 내용을 많은 내용을 좀 나누지 않고 좀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좀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토리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설교 여러분 들으시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끙끙끙 이제 이 주제를 품고 있다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너무 말씀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끙끙댄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좀 짧게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나 분량이 짧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시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계시적인 지식이다,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식당이 계시하는 그 계시 아니에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낸 그런 종교적인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지식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계시의 정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깊고 풍성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이 계시를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 알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주변적인 지식이 이렇게 기초가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붙잡고 따라야 될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런 찬양들이 내 안에 확 이렇게 와 닿고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거죠. 내 안에 영이 이렇게 기뻐하고 새로워지고, 영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충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진리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나이다. 이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주 피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영혼은 조용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저녁까지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다르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만 이렇게 쭉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거기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나오시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마음의 이 영혼이 여전히 방황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참된 자유와 기쁨은 신앙생활 내내 그분들 마음 곁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또 어떤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사실은 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맞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금요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된 그런 어떤 부분이었지만 이 주제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제 안에 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졌더니 오늘 이제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저 제가 이 찬양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제 안에 이렇게 깊은 기쁨이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는 진리를 깨닫고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도 다 나누지 않고 앞쪽 조금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와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좀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와 용서. 목사님, 십자가를 통한 죄와 용서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뭐 우리 가운데서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용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아는 내용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가 조금 더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시면 단순한 신앙 지식이 그냥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좀 더 순수해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이 새로워졌다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영이 새로워지고 또다시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뭐 그걸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질문하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대답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한 이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전인격적인 확신 속에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아멘. 이런 대답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 기쁨이 함께 이렇게 쭉 같이 동반되면서 올라오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같이 쭉 이어져 올라오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머뭇거립니다. 대답은 하죠. 당신은 용서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뭐 아멘. 아멘. 네, 뭐 용서받았죠 그럼. 뭐 이렇게. 그 대답 안에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이 머뭇거리거나 이제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이 죄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인정은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뭐 제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전부 다 죄죠.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죄인이죠. 한 거 보면은 사는 거 보면은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뭐 그렇게 잘못인가? 다들 뭐 이 정도 잘못은 하지 않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들 이만큼은 하지 않나? 뭐 미워하는 생각, 또 말실수, 또 뭐 음란, 탐욕, 뭐 판단, 부정직, 불성실, 이중적인 모습들. 뭐 죄 맞죠, 죄인이죠. 근데 뭐 다들 그 정도는 하지 않나?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도 알고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겁게,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지 않고 그냥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용서의 기쁨은 별로 클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저도 이번 주간 이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제일 큰 기도의 제목 아니면 묵상의 주제가 되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놓쳐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은 사실은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미지근하다는 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하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미지근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할 때, 때로 놓치고 살 때 우리는 죄도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용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이제 종교적인 관념 속에서만 이렇게 경험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혼의 거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거울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빛 아래에서만 그 실제의 무게와 크기가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고 영혼의 마음 깊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도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알게 되거든요.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도 알고 지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죄의 무게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 근데 여전히 그게 아는 걸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실제로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는 그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는 늘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십자가 그늘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진실한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은 아닐 수 있어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이제 위험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죠. 그 전까지는 멀쩡했어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사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이사야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보자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였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진리가 머리를 넘어서 영혼 깊이 도달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안 온 거죠. 옛날에 마음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희미해져버리고 희석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진리가 그냥 머리에서만, 입술에서만 맴돌 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이 실제 사이의 이 거리가 우리의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막는 세 번째 장벽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를 기쁨으로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능력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희미해지거나 자리를 옮기고 사라지면요, 우리 신앙은 종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된 신앙에는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거짓 기쁨만 있는 거죠. 비교의 기쁨, 내가 높아지는 기쁨,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쁨, 뭐 성취의 기쁨, 뭐 이런 기쁨만 있는 거지.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제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죄로 규정하면서 봐라, 너의 하루는 죄로 가득 찼고 너는 죄덩어리야, 이렇게 정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에는,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쭉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왔는데, 근데 제 기억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기억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설교하신 분들, 제가 들은 설교하신 분들의 의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죄의 종교였습니다. 죄를 강조하는 종교. 저는 그렇게 어릴 때 신앙이 그렇게 스며습니다. 죄를 강조하는 종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죄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 기억에는, 제 어린 마음에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 죄가 먼저 떠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우리가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씀을 이 밤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능력,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아느냐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주목하는 능력 다음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위에서 자신을 가장 선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부분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앙의 중심부로 조금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지가, 이것을 가장 최근에 바라본 적이 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한 주 전, 2주 전, 한 달 전, 1년 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상상과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크고 작게 경험한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직면했던 그 사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들을 대면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존 스타트의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 성경 저자들에게는 명확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지언정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햇살은 보아도 태양 자체는 보지 못한 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얼핏이라도 본 모든 이들은 그 광경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높이 들린 여호와의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감각에 압도당했습니다. 보라, 나는 부정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셨을 때 그 전까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저는 이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스스로 자신이 한 말을 자기가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에스겔은 타오르는 불과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엎드려 몸을 굽혔고, 다니엘 역시 비슷한 환상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절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이들 역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역시 길에 엎드려졌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저렇게 거룩한 자세로 어떤 옷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된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실제로 조금이라도 알고 의식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몇몇 구절들만 묵상해 보아도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감각은 어떤 것들입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느껴지는 임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새벽 시간이든 예배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냥 말뿐이라면, 단어뿐이라면 우리가 어디론가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은 자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 시편들에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로 인격적으로 호칭됩니다. 하나님은 기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결하신 그 높아지심은 열방과 땅과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그분의 주권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높이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실제로 높이 계신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저 왔어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갈걸요. 절대로 못 갈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과 불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둘 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저지하게 만들죠. 금지하죠. 밝은 빛은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눈은 그의 찬란함을 견디지 못하며 불의 열기 속에는 서는 모든 것이 오그라들고 파괴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됩니까? 하나님은 토해내시는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토해내시는 분.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죠.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거부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거부가 인간 신체가 구토를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만큼이나 단호하다라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토는 신체의 가장 격렬한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야, 너 보면 토 나와. 제일 심한 욕이죠. 제일 심한 욕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비추시고 부리신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토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도망가야 된다. 난 죽는다. 나는 저기 절대로 갈 수 없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운 이유도,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신앙생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인, 생각뿐인,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과 삶 모두가 말뿐인, 생각뿐인,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글자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빛으로, 불로 임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의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신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뭐 별일 없었어요. 아닐 겁니다. 덜덜덜 떨면서 죄인입니다, 주님.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내가 가야 될 가장 확실한 곳은,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은, 내가 너 천당 보내줄게. 아니요. 거기는 제가 갈 데가 아닙니다. 저는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든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이든 반드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만남과 대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체험 때문일까요? 그런 체험을 하니까 변화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불과 빛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치욕스럽고 괴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토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멸망과 죽음, 지옥밖에는 나에게 합당한 것이 없다고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안에서 나하고 함께 살자,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된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됩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사실 다음에 로마서 말씀이 사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소멸하는 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가게 됩니다. 문제라면 문제는 이 말씀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언급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때로 말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냐라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위에 계신 높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에 참된 생명을 줍니다. 여기서부터 참 회개, 참 신앙,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세기 안셀무스 주교, 안셀름이라고 하는 주교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듯 그냥 쉽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김 지사가 지난주에 카페에서 이 집사 네가 이렇다 그랬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김 지사를 보면서 김 지사님 제 뒷담화하셨다면서요? 아유, 용서합니다. 쉽게 됩니까? 안 될걸요. 안 될걸요. 그 일로 평생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근데 그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치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듯 그냥 쉽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 우리 죄의 무게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때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 이래서,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자기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올바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저질렀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앞에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그러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선포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죄와 용서의 진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되 거기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신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굳이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보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인됨과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마른 것이, 내가 이렇게 건조하고 날선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깨닫고 그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자주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로, 고백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